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원수 같은 과거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랑하고 또 해결해야 될 것도 있지만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과거, 내 과거, 그 과거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원수 같은 그 과거도 사랑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듣기 싫어하는 표현이 뭐냐면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누가 나한테 배신자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 안 좋은 겁니다. 예? 너는 배신자야 라고 하면 이거는 참 회복하기가 참 힘들죠. 뉴스에서도 간혹 나옵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껴있는 어떤 의원도 있고, 누구는 배신자다 해가지고. 근데 한번 배신자로 딱 찍히면 그 사람은요, 1년이 지나도 배신자고요, 5년이 지나도 배신자고, 10년이 지나도 배신자예요. 한 번 배신했기 때문에. 간혹가다 우리는 사회에서 이런 내용도 있죠. 내부 고발자라는 거 있어요.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는 우리가 사회에서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느 사회든 어느 부류든 내부 고발자는요, 나중에 그 부류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설사 다른 데서 받아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내부 고발로 배신한 사람은 다른 데서 똑같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배신자는 등에 칼 꼽는 사람이에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때 뒤통수를 탁 치고 가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배신자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는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 하면 초대교회의 지도자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사, 특히 신약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은 뒤통수를 세게 날린 그런 배신자의 전형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냐면 저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주님 저 잘 아시잖아요. 나는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붙잡혀갔어요. 왜 붙잡혀갔냐면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에게 생각한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가 생긴 거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정치적으로는 시저 왕 대신에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정치적으로도 걸리고 종교적으로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그 문제의 수괴, 지금 말하면 수괴, 요즘 뉴스 나오죠? 수괴로 잡혀간 거예요. 요즘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높은 분이 딱 잡혀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밑에 같이 만났거나 얘기했거나 뭔가를 같이 동조한 사람은요, 다 잡혀갑니다. 싹 다 잡혀가요.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그 모든 사회와 종교와 신앙을 혼란시키는 수괴라고 생각했어요. 수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의 사람들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간과 동시에 전부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잡혀가면 다 죽으니까. 지금과 똑같아요.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가냐면 성경에 보면 속옷까지 버려두고 알몸으로 도망갔어요.
우린 최소한 속옷은 차려입잖아요. 알몸으로 도망갔어. 왜? 살려고. 잡히면 죽으니까. 그나마 베드로는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따라갔어요. 뒤에 몰래.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밤에 불을 켜는데, 모닥불을 피웠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딱 알아본 거예요. 당신! 그 예수라는 그 도당과 당신 함께 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난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데? 내가 저 사람 봤는데?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 했을까요? 아니라니까. 난 그건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어떤 여인이 내가 저 남자가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이 있는 같은 도당이라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랬냐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랬냐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막 욕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살려고. 내 살려고. 지금 뉴스에 보면요. 군인들이 자기 살려고 난 몰랐어요. 난 절대 몰랐어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 살려고. 자기 살려고. 베드로도 자기 살려고. 자기 살아나려고. 난 모르는 일이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예언한 대로 닭이 3번 울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온 천지 사람이 예수님을 같이 믿고 했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우린 최소한 도망은 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진 않았다. 닌 뭐냐? 하고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으로 한번 서보세요.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탁 닥치다 보니까 난 예수님 몰라요. 난 몰라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의리파예요. 의리파. 나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지. 나는 그렇게 비겁하게 하지 않는다. 얍삽한 사람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탁 닥치니까, 생명의 위협을 탁 닥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몰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엄청 후회했어요. 땅을 치고 진짜 회한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지? 매일매일 곱씹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무슨 결론 내리는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고, 나는 눈 뜨고 살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난 안 돼. 난 옛날로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업으로, 자기의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다 정리를 한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 정도의 인간이 안 된다 해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삶을 통해서, 내 과거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라고 하는 거 없어요? 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뭐가 쉬었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실수나 잘못 가운데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게 있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떠오르면 아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 생각을 떠오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왜 가슴이 아프죠? 예,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이거를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적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트라우마가 뭐죠? 보통 트라우마라 하면 외적인 환경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충격이 내 안에서 기억으로, 아픔으로 작용하는 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저는요, 삶은 달걀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냐면 성장기에 삶은 달걀 먹고 아주 세게 몇 번을 체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체하다 보니까 삶은 달걀만 먹으면 몸이 갑자기 경직이 돼요. 또 체하면 어떡하지? 또 체하면 어떡하지? 먹다가 또 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저는 삶은 달걀 먹을 때 몸이 바짝 긴장이 돼요. 그리고 물을 한가득 가둬 놓습니다. 계란을 조금 먹고 물을 많이 마시고. 왜? 또 체할까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억지로 먹을 때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먹어요. 그 외에는 안 먹어요. 왜? 또 체할까봐. 겁나는 거죠.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한번 크게 놀래면 그것이 자기 삶의 트라우마가 돼요. 근데 이런 외적인 트라우마 말고요, 다른 물질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트라우마 말고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예요.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잘못했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때문에 나한테 트라우마가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당시 옛날을 회상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막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왜 그랬지? 모든 트라우마는요, 치료가 돼야 돼요.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갖습니다. 타격을 받아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해야만이 그 사람 삶이 정상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옛날에 내가 했던 그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수나 그걸 생각할 때 지금도 가슴이 아프고 지금도 뭔가 내 몸이 막 반응을 하고, 그렇다면 그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옛날 일을 내가 얘기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땐 그랬지 라고 뭐 그냥 무난하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을 해도 말을 해도 그냥 무난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이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치료가 상처가 아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를 주저하고,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아직도 내 마음이 답답하다?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예요. 뭐든지 상처는요, 좀 시간이 지나가야 돼. 시간이 지나가야 그 상처가 아물고 좀 여물어져요. 자기 안에 그런 그 과거의 상처도.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을 했을까라고 그 자체가 베드로에겐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됐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내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내가 날 너무 싫을 때, 나 왜 이러지?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들도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내가 나를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베드로는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난 내가 너무 싫다. 난 내가 너무 저주스럽다. 그런 자기 안에 있는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콕 찍어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 있을 때 예수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유일하게 베드로한테는요, 베드로 앞에 콕 찍어서 너! 하고 베드로와 단독으로 독대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15절 볼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 그러하리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질문했어요. 너 나 사랑해? 그 얘기는 왜 물어볼까요? 네가 나를 신뢰해라는 거예요. 너 나 신뢰해? 너 나 따라? 네가 제자 된다는데 제자 된다고 그렇게 당담했는데 진짜 그래?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 정말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봐요. 16절에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라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또 물어봐요. 똑같은 질문을 세 번에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 사랑하냐?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주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주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해? 아, 나 진짜 주님 사랑해요. 이거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말하게 하는 거는요. 베드로가 그전에는요, 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 그때는 제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요, 제 마음과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베드로에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네가 그때 한 거는 네 마음이 아니야. 제 마음을 아시죠?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그때는요, 내가 뭐가 쉬웠나 봐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내가 실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아픈 걸 얘기하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잖아요.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 안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까지 돌아간 거예요. 다 때려치우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찍어서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베드로한테는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고 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 예수님이 그걸 딱 찍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가 진짜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이 세 번의 질문이 하고 끝나는 동안에 베드로가 상처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내가 트라우마가 극복하지 못하고 상처가 났으면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예민해집니다. 짜증이 나고요. 성질이 나요. 내 안에 아픈 기억들, 내 안에 아픈 상처를 누가 얘기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짜증나요. 신경질납니다. 화납니다. 좀 심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공격을 합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얘기를 하냐고 막 공격합니다. 근데 베드로 보면요, 자기의 가장 아픈 것을 예수님께서 딱 건드리고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세 번에 끝날 때까지 분명히 저 상처를 만지며 그 상처를 건드리면 덧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된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걸 끄집어내면 그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고 반응이 예민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치유됐거든요. 그 이유를 아세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은 사랑인데 보세요. 여기 보죠. 사랑은요, 과거의 수치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랑은 깨진 관계를 복원시켜요. 이건 예수님뿐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저 사람을 정말 아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의 과거의 아픔을 이기게 해줘요. 그 사람의 과거에 아픈 그 사람과의 과거에 깨진 관계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트라우마 없는 사람 없고 과거에 아픈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열등감 없는 사람 없고 예민한 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꼭꼭꼭 숨겨놓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걸 치료하기를 원해요. 사단은 왜 끄집어내냐면 들춰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거를 들춰내요. 들춰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수치를 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싸줘요. 덮어줘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트라우마가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예수님 손으로 직접 끄집어내서 그를 치료해줘요. 사단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는 줄 아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 끄집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숨겨져 있는 트라우마나 그 상처와 그것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요. 나한테 얘기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아픔과 그 모든 상처들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해결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부끄러움들을 끄집어내서 수치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서 치료를 해줘요. 그게 사랑을 가진 자의 다른 거예요. 참 이게요, 과거에 아픈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면 삶에 참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정말 이젠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 삶에서 뭐냐면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사랑해라?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누구나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을 하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뭘 사랑하라? 너희의 누구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너도 사랑할 수 있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도 희생하고 너도 희생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희생이면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나도 헌신하고 너도 헌신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은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킬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킬 때 남들은 못하는데 너만 할 수 있는 거를 시켜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시키지 않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원수는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다른 사람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예요. 내가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원수하면 어떤 놈이야 라고 생각하겠죠. 어떤 놈이 내 원수야, 나를 해코지라는 놈 누구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원수는요,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가 너희의 원수라고 그래요. 그게 1번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제1의 원수가 사단마귀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사단마귀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원수는요, 내 과거예요. 내 과거입니다. 진짜 원수는 과거의 실패와 내 수치의 기억이에요. 내 아픔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나의 트라우마예요. 이거를 내가 끌어안아야 돼요. 이걸 사랑해야 돼요. 이걸 해결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요, 이런 게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를 자꾸만 저 기억 너머로 자꾸 파묻어요. 상처가 되는 거를 내 기억 저 너머로 자꾸만 밑으로 가라앉히고 파묻어요. 파묻으면 일단 기억이 안 나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코드가 딱 맞고 어느 상황이 딱 되면요, 그렇게 깊숙이 숨겨놨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요, 훅딱 튀어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튀어나와요. 치료가 돼야 돼요. 내 진짜 원수는, 내가 진짜 사랑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원수는 내 아픈 과거예요. 내 아픈 실수입니다. 잘못된 기억입니다. 그것들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가 쉬운 거라면 원하겠느냐? 내가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라면 내가 너한테 원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쉬운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과거, 아픔,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트라우마, 말을 못하죠. 예, 말을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 앞에 베드로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듯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감추어 있는 그런 상처와 그런 트라우마도 우리 주님 앞에서 치료되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우리 얼마 남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세요. 내 안에 상처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